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다.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살핀 그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약속을 통해 언약된 그 그리스도 되심을 7가지로 안타깝게 변증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장 19절부터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살자 외치면서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우리 인간을 서로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관계를 부르셨지 무슨 반복되는 종교적인 행사로 부른 게 아니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거, 느끼는 것에 치중해서 보이지 않으나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런 살아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보다 자꾸 종교적이고 뭔가 건물 안에서 신비스럽게 행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자꾸 종교로 백슬라이딩 하려는 거.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저자가 우린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 우린 그래야 된다라고 외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라는 게 그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바울의 사역을 통해 살폈듯이 그 재림이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빠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저 보이는 현상에만 치중하던 성도들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게 됐고 그 믿음까지 오해하는 일들이 생긴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자가 말합니다.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행할 바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날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벤트를 받아야만 살겠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뒤로 물러가 이제 타협하고 변명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의 성도의 삶인 거죠. 그래서 구약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소중하게 말하는 조상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최초의 증거로 이제 아담의 자녀들이었던 아벨의 삶에서부터 저들이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까지 더 나아가서 모세로부터 다윗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존재가 됐다라는 걸 증명하면서 지금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로마의 박해가 있는 와중에도 살아내는 그런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저자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약의 그렇게 역사의 증거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조상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구약의 인문들을 통해 쭉 증거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초대교회 당시죠. 그 지금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박해가 있는 와중에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11장 35절에서 40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그 시대 자신들에게 닥쳤던 어려움과 세상의 유혹들을 다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된 이후에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온전히 지키고자 그 신의 산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그 언약 속에 담긴 의도를 바라보면서 온갖 고통과 위험과 협박과 유혹을 이겨냈고 믿음과 성경을 자신들의 믿음과 그 약속에 있는 성경을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행사나 제사가 아니라 어떤 제도나 율법적
완벽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비록 그 믿음을 선택할 때 그 대가가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이런 똑같은 시련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도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다시 종교로, 하나님이 성취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있는데 다시 옛 언약으로 왜 되돌아가려고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시련과 박해와 조롱과 협박은요, 우리가 바른 믿음에 서는 순간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용광로와 같이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안에 같이 섞여 있었던 그런 욕심과 욕망과 거짓됨, 이런 걸 다 태워버리는,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순결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련과 박해와 조롱과 협박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한국이나 호주에는 뭐 협박보다는 유혹이 지금 강하게 밀려오는 그런 시대지만, 성도는 자녀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 성도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이런 세상의 달콤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소중한다라는 걸, 영생이 있다라는 걸 전하는 삶을 택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세상이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이런 유행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후손들로, 자녀들로 세워가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 속에서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닮지 말라고 한 이 세상의 달콤한 것을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시대의 풍토는 정말 참 안타깝고 우리의 미래를 참 더 깜깜하게 만드는 그런 것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속하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자기의 뜻대로 사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인내라는 겁니다.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명히 더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잠깐 즐기는 그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내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무조건 참아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보세요. 먹는 것부터 하루의 일상 시간 조절하고 참아서 인내하고 하루하루를 준비하잖아요. 4년 동안. 그것처럼 성도도 똑같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그래서 이 땅에서 당장 자기의 욕심대로 즐기는 그런 세상의 것에 유혹되지 않으며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이 땅에서 필요한 거지, 사실 잘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날이 오면 그때부터는 믿음은 필요 없죠. 왜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얘기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보는 날이 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미 우리가 소망을 붙들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에 본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과 사랑하고 그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달려는 지체들과 사랑하면 되는 그런 천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빠르게 알아야 돼요. 이런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 뜻을 알고 있어야, 그래야 비록 핍박과 환란이 와도 구차히 풀려나려고 한다거나 조금 더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말씀의 길을 외면하는 그런 길로 가지 않고, 비록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란과 학대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좋은 것을 위해 그 좁은 길, 좁은 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먼저 가죠. 이게 더 가능성이 더 많아요? 우리가 먼저 가든지 분명히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12장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그 고난, 정말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지 않았지만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그 어려움이 계속되는 이유는, 그 고난은 우리를 순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용광로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성도답게 훈련하시기 위해서 징계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걸 말해줘요. 불순물을 빼려고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상자라면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성실히 채찍질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순물을 빼내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그래서 책망하시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얻어맞을 때, 잘못해서 얻어맞을 때 그 부모님 품에 용서를 구하며 달려들어서 와락 안아야 되는 것처럼 자녀들이 그래야 돼요.
그것처럼 성도들 또한 징계와 같은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달려가 우리 하나님 와락 앉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또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길을 걷자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인내로 걸으신 그 고통 속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냐. 그래서 12장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그러니까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지를 않아요. 세우라는 거 우리 보러.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실 징계라는 거는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는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떤 사회의 사전 조율 없이 각자의 그 욕심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운전을 하고 교통수칙을 지켜간다고 해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졸아서 그랬든 술을 먹어서 그랬든 갑자기 나를 들이박아가지고 크게 사고가 나고 다칠 수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지금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좀 더 편리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그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런 너무나 그냥 정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혹시나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그런 최악의 상황이라 하여도 최고의 기회를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 마음을 집착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도 그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그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 창조주가 피조물에 죽으시러 오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강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자. 비록 우리의 상황이 핍박과 환난으로 어렵지만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자 권면하는 거죠. 자,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믿음의 백성답게 세상과 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한 인생들의 최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을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3장에서도 이 땅에서 그렇게 성도답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지체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인 욕망에 빠지지 말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그 길만 걷자라고 도전합니다. 그 당시 유대교가 그 사회의 핵심 계층이었고 대다수인 입장에서 예수를 믿고 바르게 산다라는 것은 정말 그냥 마음이 어렵다라는 걸 넘어서요. 실제로 삶에 있어서요. 필요한 경제적 활동조차 힘들었고 어려운 상태들이 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좀 잘 그 시대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돈이 조금 없다고 그냥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 남들보다 더 덜 벌거나 못 벌거나 정말 돈 받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믿음 때문에 죽을 수 있었다니까요. 요즘도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상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방법으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볼 때 정정당당하게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정직하게 직장을 달려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밀리죠. 지름길 찾고 더 빠른 길 찾고 속임수 찾고 그래서 남들이 벌어들인 것만큼 벌기보다 더 많은 손해를 이 정직한 사람들이 보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성경의 가치대로 정확하게 준비되고 무장되지 않은 상태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분명한 성경적 가치로서의 정의가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전부 저쪽으로 가는데 우리만 이쪽으로 가는 삶을 산다라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자신들이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성도로서의 이 길이 정말 참된 천국의 가치를 가진 길이다라는 이거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순간 당연히 성도라고 해도 세상이 막 부러워지기 시작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면서 더 많은 걸 가지는 그런 삶들을 볼 때 더 풍성해지는 걸 볼 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야. 이 모든 게 돈의 힘이죠.
돈이라는 것은 내가 욕심대로 행하고 싶을 때 하게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쉽고 빨리 더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충고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강조된,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명령, 금지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악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악한 마음, 자기 욕심에 빠진 사람이 가지게 되면 많은 돈이 아니라 적은 돈을 가지고도 위험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고 하는 것은 분명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돈이 없지 않다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보다 어떻게 하는 거야? 남과 비교해 볼 때 남보다 내가 더 적다라는 걸 불만스러워하는 거고, 남들이 가진 거 못 가진 거 불만스러워하는. 오늘 이 시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살기가 좀 불편해서 막 그냥 엄살을 피는 거죠. 내가 아주 없어서가 아니라 남보다 내가 덜 가졌고 남이 가진 거 가지지 못해서 그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그렇게 자기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책임져주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자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은 안 하셨지만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상 이 땅에서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나를 겸손하게 하는 길이고 나로 우리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드는 그런 길이다라는 거 잊지 말고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천국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행자처럼 살아가야지 마치 이 세상으로 아주 이민 온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믿음의 삶, 나그네 된 삶,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삶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차분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죠. 이 세상을 종착역이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마지막인 것처럼 목숨 걸고 살아가게 될 거고 이 세상이 중간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마지막 종착역까지 바르게 가야 되는 마음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이 종착역이 아니라 중간역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종착역이 아니라 중간역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이 세상을 종착역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삶과 근본적인 안목,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그 구별된다니까요. 여행자들은요, 자기가 가는 곳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어느 곳을 가든지 자기가 여행자다라는 이 신분을 알기 때문에 하루 여정의 불편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고 또 최소한의 것으로 언제라도 이동이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요. 그래서 아무리 싸고 좋아 보여도 이동하기에 불편한 짐을 사거나 사서 쟁여놓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처음 가는 사람의 짐은 거의 이삿짐 수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행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 보면 짐이 굉장히 간소해져요.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 본향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 아직 잘 모르니까 뭔가를 자꾸 많이 챙기고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도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내가 얼마나 응답받았냐 이게 자랑거리죠. 그러나 점차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그 가치를 안다면 살아가면서 점점 더 천국 길로 가는 것 외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고 간소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재물을 이 땅에 쟁이지 말고 쌓고 쟁이지 말고 천국에 쌓아라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믿음으로 살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 31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각 현장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히브리서 기자의 안타까운 외침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믿음으로 그리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아있는 인격으로 대해주시며 인격들끼리만 할 수 있는 믿음의 관계로 부르셨는데 그저 하나님을 전능한 신으로 추켜 세우며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상으로 만들어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인격적 관계의 믿음으로 걷는 길에 대해 오해하지 않고 쉽고 편한 길만이 아니라 기꺼이 힘겹고 땀을 흘려야 하는 길에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주와 동행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형편이 나쁘지 않고 말씀대로 믿든 안 믿든 아무 어려움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인생 되지 않고 가끔 우리의 삶에서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그런 어려움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를 잘 분별해서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 잊지 않고 오늘도 변치 않은 믿음 가지고 오직 말씀 따라 걷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